3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243면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 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안에 있는 있는 속량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얻은 얻은 자 자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안에 있는 있는 속량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의성 안동 영양 쪽에 산불이 많이 나서 교회가 불타고 또 마을이 불타고 해서, 원래 그 주간에 제가 저희 처갓집 형제들이 청송에서 모일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불이 나서 다 취소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기 때문에 우리 처갓집 쪽에 있는 그 산소도 다 불이 타고, 그 마을의 일부 또 불이 타고, 또 그 불이 안동으로 건너가서 또 불이 좀 타고, 또 우리 황현수 목사님 시무하고 계신 영양 쪽에 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취소했지만은 황현수 목사님께서 다행히 그 산불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 마을과 그 교회는 또 전혀 불 타지 않고 바람이 저쪽으로 옮겨가서 다행이라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어려울 때 한 번 더 다녀가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조금 위로금도 전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산불이 나지 않은 지역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산불의 피해를 입은 동네와 그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나라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대통령이 탄핵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일 때문에 막 박수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수치는 진영의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몸이 비교적 건강하겠지만은 건강한 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분에게는 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시대보다도 우리는 지금 많이 살아왔는데 우리보다 많이 살아가야 할 날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더더구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우리가 마감하는 분일수록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가, 또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정의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값도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우리에게 부르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왜 개인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냐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필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원로가 되고 나니까 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또 현재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홍규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은혜 없이도 살 수가 있겠지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데 그 죄의 사이즈보다도 은혜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그 은혜로 감싸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흉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넓고 귀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은혜로 감싸고도 남을 수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저 착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주시고 악한 사람의 눈에도 벼가 익어가게 하시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그들의 자녀나 우리들의 자녀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베푸시는 것이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도 받고 자동차도 탈 수 있고 회사도 다니고,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특별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속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구속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은혜에 없는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지요. 그 특별한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의 은혜와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특별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는 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특별히 값을 주고 사셨다. 이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는 값을 받지 않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용어를 독일의 목사님 본헤프 목사님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배경을 보면 독일의 성도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구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는 것이 너희들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말라, 그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는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를 너희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다. 또 다른 말을 하면 죄의 고백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찬에만 참여하면 되는 줄 아느냐? 죄를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되지, 죄를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냐? 보네프 목사님이 말씀하는 이 값싼 은혜라는 용어에는 뭘 말해주냐면 십자가 없이 은혜를 구하지 말라. 은혜가 있기까지에는 십자가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없이 은혜를 말할 수 없다. 은혜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값싼 은혜이다. 십자가 없이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값싼 은혜이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독일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은혜를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를 값으로 얼마라고 해서 이렇게 가격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가격으로 붙일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값을 우리가 얼마로 치면은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값을 우리가 낼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값비싼 은혜는 왜 값이 비싸느냐 하면 복음과 기도라든 이런 것들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이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싸구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은혜인데 그 두드리는 과정이 싸구려가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죄값을 치우려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자유, 죄사함, 이것은 결코 싸구려의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트에 시장이 끝날 시장에 가면 끝물에는 하나를 더 주기도 하고 가격을 완전히 다운시켜서 오늘 중에 팔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싸게 물건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 회사가 판매 전략으로 1+1 한 개 가격으로 2개를 줍니다. 어떨 때는 1+1+, 또 1+, 그렇게까지 3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남아가지고 1+1 싸구려로 주는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1+1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아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은 치마를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이걸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가죽옷의 가치가 짐승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이 피 흘리고 죽은 것을 어떻게 가격으로 우리가 매길 수가 있겠는가? 결코 아담 하와에게 싸구려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데 노아가 받은 은혜가 싸구려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은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사건은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누가 뭐래도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17살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7살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남과 북을 통일하는 왕이 되고, 그로부터 다윗은 40년 동안을 왕위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느 정도 그 왕들 중에, 사람들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평가지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다윗에게도 화근이 생겼습니다. 다윗도 역시 사람인지라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아의 처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었고, 또 임신 소식이 있었고, 또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최전선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은혜를 입었던 그 다윗이 변질된 다윗으로 누가 봐도 잘못되었습니다. 범법자가 되고 말았고 타락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그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두 가지 징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첫째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부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에 보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너의 자식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칼부림을 치며 많은 아들들이 서로 목숨을 죽이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그 아내를 칼로 죽이는 거기에 자기도 그 칼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또 하나 비극은 그 우리아의 철을 빼앗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또 보니까 두 번째 경고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긴다.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니까 백주에 그의 아내가 다른 그 후궁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덮쳐서 그를 아내로 만들어 버리는 아내를 빼앗깁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네가 빼앗았더느냐? 너도 너희 아내를 한번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봐라. 결국은 칼이 임하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는 두 가지의 그 경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나단 선지자가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건이나 밧세바의 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이게 바로 죄사함이 가능하단 말인가?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윗에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이렇게 용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때 당시 모세가 정해놓은 율법은 이런 간통죄를 범했으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제거해서 이스라엘의 악한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도 반드시 죽여라. 이제 우리아를 간접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죽어야 됩니다. 두 가지 죄가 다 걸립니다. 간음죄도 다윗은 죽어야 될 죄인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이 죄도 역시 다윗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를 다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쩌자고 용서하신단 말입니까? 이 용서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지은 죄보다도 용서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이 이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과 회개를 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에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뭡니까?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준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면 우리가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당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편 51편으로 건너뛰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윗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하면 돌맞아 죽어야 되고 율법에 의하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내가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겠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오늘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시고 씻어주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부부 사이에 회개의 기회가 끝나고 그 몸에서 탄 그 아이는 죽습니다. 불륜으로 생긴 그 임신한 아이는 죽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런 걸 말하면 과분한 은혜요, 파격적인 은혜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은혜가 죄인인 다윗의 가문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사건은 다르다 할지라도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죄에 어기운 범죄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범죄자입니다. 우리도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밧세바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으로
우리아의 처 밧세바가 솔로몬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에 이 여인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한 메시지,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한데 그 내용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데는 반드시 필수 요건이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다시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오늘도 사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 가운데 하나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은 너희를 향하는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말씀 더 들어가면 두 번째 사건은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 도망친 노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속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였는데 이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히고 많은 잘못을 하고 감당 못하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주인이 빌레모라는 사실 마침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이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강도였을 때는 또 못된 짓을 했을 때는 무익하였으나 이제 복음을 받은 지금 오네시모는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 전에는 아무짝에 쓸데도 없는 그 도망친 노예였으나 이제는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 그가 너의 집에 들어오거든 종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부탁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뭘로 대하라 그랬어요? 형제로 대하라. 아니 도망친 노예를 로마 법대로 처리하면 완전히 처단을 하고 죽이도 되는데 어떻게 이 친구를 형제로 받아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를 동역자로 알고 영접하기를 바울에게 대하듯이 이 도망친 노예를 바울을 대하듯이 대해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무익했으나 복음이 들어가면 유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 종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 속에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그를 맞이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남녀 전도회장님들, 셀 리더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감싸주고 받아주면서 다시 그 사람을 우리가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어서 그가 동력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실수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뭐가 부족한 사람이고 전에는 형편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동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는 일꾼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형편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동력자로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8장 6절에 의하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백부장이야말로 그 시대의 장로님들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을 했다. 왜? 그분은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그를 예수님께 돌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몹시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의 눈에는 그게 보여야 됩니다.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많이 아프구나, 많이 속상하구나, 너 많이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분을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나의 괴로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고 돌보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백부장의 마음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주변에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백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바로 오네시모를 그렇게 부탁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여러분을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이 마태복음 20장 1, 2절에 말씀하시되 이 단어의 첫 마디가 천국은, 지금 천국을 말씀하려고 비유를 드시기를 포도원에 일하는 품꾼들 얘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합니다.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제6시와 제9시 시간에 전부 와서 정오에도 일을 하고 또 오후에도 일을 하고 아침 일찍이도 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제11시에 6절에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일 해가 지는데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또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날의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종료되고 일당을 주인에게 주는데 아침 일찍이 와서 일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 불만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나중은 이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연 사람에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하루 일당을 같이 주니까 이건 좀 아무래도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연한 어떤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당 주는 것은 좋은데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하루에 일당을 주고 저녁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루에 일당을 주니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가 이게 심기가 뒤틀리고 주인 이렇게 경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의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의하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처음부터 따지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그것을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한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오늘 일당을 주었다느냐. 그럼 너 일당 받았으면 집으로 돌아가면 돼. 근데 나중 온 이 사람의 것을 내 것 가지고 내가 주고 싶어서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 이게 내가 이분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 너는 마음에 불만이 되느냐. 나는 너의 것은 분명히 주었잖느냐. 근데 이 사람에게도 내가 네가 일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일당 주는 것이 네가 이걸 불만 가져도 되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모은 것을 따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일을 조금 했기 때문에 겨우 천국에 저울질 해보고 달아보고 회의해가지고 천국에 얘를 입국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관용을 베푸시는데 마지막에 작업 종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관용을 베푸셔서 많이 일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적게 일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작게 일한 사람은 은혜를 안 주신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게 일한 사람에게도 많이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많은 일을 했어도 주인은 은혜를 주시고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조금 일한 사람도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실감날 것입니다. 아마 30-40년 동안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충성하고 많이 일한 사람도 천국에서 그를 받아주었지만은 아니 지난 주간에 등록하고 그 다음 주간에 돌아가셔서 겨우 교회 와서 예수님 이거 이름 한번 부르고 천국 갔는데도 그가 천국 갔을 때 40-50년 예수 믿고 온 사람이 얘는 왜 천국에 들어보냈어요? 이렇게 따지지 말라. 너에게도 내가 은혜를 줬지만은 지난주일에 예수 믿은 이 친구에게도 내가 은혜를 주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은혜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저울을 달아보시고 이 친구에게 은혜를 줄까 말까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너도 은혜를 받아라. 너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불이 났구나. 불이 난 너희 집에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불이 안 났지만은 너희 집에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몸이 안 아픈 너에게도 은혜 필요하고 몸이 아픈 너에게도 은혜를 내가 주고 싶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도서에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성가대원들로 하여튼 각양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할 기회를 주시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마는 한 번도 설교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든 적이 없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온 날이 감사하고,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제 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분자의 마음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가끔 기도하고 우리 장로들은 압니다마는 은퇴 이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10년 동안 여러분이 주신 장례 비용, 장례 때에 뭐 이렇게 인사했던 거나 주례 때 주신 것이나 또는 신방이나 또 총회나 노회를 갔을 때 여비를 주면 10년을 모았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선한 사마리안, 어저께 지난주일 같은 날 불이 난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항암을 앓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오면 만나서 위로해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여비를 주는 일을 하는데 어저께까지 딱 내가 메모한 걸 보니까 은퇴하고 지금 1년입니다만은 딱 51명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갚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은 저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원로가 되고 나니까 더 실천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는 다윗에게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죽어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게 다윗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오네시모였지요. 도망친 노예였지만은 그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로 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였지요. 포도원의 품꾼은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지만은 그에게 은혜를 파격적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제대로 일한 것이 없지만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제대로 일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